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부엘세바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드립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것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감격에 대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심에 대한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100배의 소출과 8대마다 나오는 우물물의 축복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심에 대한 고백의 자리였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주심에 대한 고백의 자리인과 동시에 그 만남을 받은 인격들이 함께 모여서 또 고백하는 장이 이루어져야 균형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일주일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와 다음 주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교제의 시간이 예배 시간에 함께 되어야 하며, 끝난 이후에 그 고백들이 증거되는 형제와 자매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의 장이 또 펼쳐져야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눔과 교제와 식탁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구약의 예배들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먹는 자리가 병행되었습니다. 때로는 제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가족과 친지와 주변 사람들이 다 나눌 수밖에 없는 예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은 독서실 칸막이를 놓지 않고 넓은 장소에서 서로를 나누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배는 항상 제물과 나눔이 펼쳐져야 하고 현장성이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고백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성도 간의 관계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항상 대면성을 띄어야 하고요. 이 관계들은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음식을 즐기며 신앙을 나눈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무교회주의자나 대면 예배 무용론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후대의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배드리던 이 부엘세바에 지방성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5절에서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곳에서 사소를 드리는 예배드리는 우상숭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숭배를 한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이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 형식의 예배를 추구하다가 당시 유행하던 열국들의 최신 우상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일이 단부터 사마리아 그리고 이곳 부엘세바까지 끝에서 끝까지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종교적인 위선이 이스라엘에 만연했고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시대였던 것이 심판의 원인이라고 아모스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들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 올바른 예배가 끝나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와서 사가와 함께 조약을 맺습니다. 이들이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고 화해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위해 양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고백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종들이 또 우물을 찾게 됩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참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반으로 일주일간의 삶의 예배를 준비하고 그것을 보고하고 나누는 예배입니까? 혹은 시간이 되어서 종교적인 형식과 관습에 따라서 나와서 드리면 복을 준다니까 맥없이 앉아서 드리고 있는 예배는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돌아보시면서 삶의 예배를 준비하시고 드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